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목요일 저녁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사울의 회심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전역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보기도의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변화시키실 때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그를 변화시켰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았던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를 기도로 준비시키셔서 이전과는 180도 전혀 다른 삶으로 사울의 인생을 준비시키고 변화시키셨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큰 박해가 있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며 특별히 그들과 오랜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그 누구보다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기에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바울이라는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랬더니 그런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장 최전선에서 복음을 억압하고 박해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 결과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31절 말씀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 즉 온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은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31절을 시작하는 그리하여라는 이 접속사에 좀 주목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그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그 큰 박해와 흩어짐 속에서도 이 기독교라는 종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든든히 세워지며 부흥하게 된 것일까? 저는 이 그리하여라는 말에 집중해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온 세계와 경제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많이 힘든 이 시기에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지는, 다시 한번 부흥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리하여는 바로 이런 그리하여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순종했더니 그리하여. 이스라엘 전 지역에요, 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성도가 많아지게 되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그리하여는 바로 순종했더니 그리하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드디어 눈이 멀었다가 3일 만에 앞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뜬 사울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며. 사울이 눈을 뜬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고 나의 어떤 이전까지의 삶을 사람들에게 막 항변하고 해명했던 것이 아니라 즉시로 회당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설교하며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요, 굉장히 쉽게 눈으로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울 입장에서는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평생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고 고문하고 박해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겨우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그의 입에서 이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사울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굉장히 양면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특별히 함께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사울 너 뭐야? 3일 만에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어? 사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와 한 패였던 그들이 나의 이 선포를 통하여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감옥에 가둘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일 만에 그의 입에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입술로 그런 선포를 하며 살아라 라는 사명을 예수님께 새로 받았기 때문에 사울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말 굉장히 순종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상황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 말씀은 사울이 며칠 뒤에 순종했다, 사람들에게 해명이 끝나고 순종했다가 아니라 그 즉시로 순종해서 회당에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요, 그의 인생이 예수님께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늦둥이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어떤 제물도 가지지 않고 그저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결연하게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어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날 엄청나게 큰 배를 강가도 아니고 해안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만들어라라고 말했던 이 하나님의 명령, 말도 안 되는 명령, 비웃음거리가 되기 너무나 쉬운 이 명령에 대해서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함으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식과 기본을 뛰어넘는 이 순종의 모습들을 아브라함도 노아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교회에서 자주 많이 듣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종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많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순종했던 이 사울의 담대한 복음 전파가요,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했고 그 복음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귀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도전을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즉시 순종했던 사울의 그 순종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라거나 없기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자주 듣고 많이 듣는 자들이 아니라 자주 순종하는 자, 많이 순종하게 되는 자, 이렇게 성숙하게 되는 은혜, 이 하나님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실 만한 그런 순종의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두 번째 그리하여는 바로 이런 그리하여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힘을 더 얻었더니 그리하여. 사울은 이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어떤 부귀영화가 아니라 정말 그를 향한 죽음의 위협, 그런 모의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결박하기 위해서 회의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그를 죽여야 된다는 의견까지 많은 사람들 입속에서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사울의 귀에 금방 들어갔죠. 여러분, 혹시 무언가에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집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많은 과목들 중에서 내가 이번에는 이 과목을 한번 열심히 파서 좋은 성적을 얻어봐야지 밤새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했을 때 거기서 오는 허무함과 실망감이 눈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내가 이번에는 이런 결과를 놓고 정말 열심히 해봐야겠다, 진짜 지금까지와는 다른 열심을 가지고 해봐야겠다, 엄청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기뻐할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사울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일을 맡겼으면 최소한 일할 환경은 허락해 줘야 되는 게 고용주 예수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사울에게 허락하신 상황은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은 상황, 일할 맛이 안 나는 상황들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국인 거죠. 그러니 사울 입장에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향한 오해들, 자기를 향한 죽음의 위협들만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힘이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9장 2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기에서 의외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PPT 말씀을 보면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힘이 빠져서 사역을 그만두었다,
사울이 너무나 허무해서 목회를 그만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 정말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사울이 거기서 어떻게 더 힘을 얻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 때문에 힘을 얻었을까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울을 향한 전적인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후원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울이 힘을 얻었을까요? 사울이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다른 지역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되어서 그가 과연 기뻤을까요? 아니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생겨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아픈 자들을 고치게 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 때문에 그가 유명해져서 그가 힘을 얻었을까요? 전 정말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사울이 무엇 때문에 힘을 얻었더라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사울은 더 힘 빠진 것이 아니라 더 힘을 얻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힘 빠진 것이 아니라 힘을 얻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 지금 저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너무나 많이 지쳐 있고요, 정말 제 한계의 끝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힘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는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한 가지 고백이 제 눈에 성경 구절에서 크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총 2번에 걸쳐서 사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2절에 보면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여러분, 지금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지치고 힘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방금 읽은 20절과 22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그를 더 힘나게 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그에게 더 큰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임을 부인했던 사울의 입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정하고 유일한 구원자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던 이 사울의 신앙 고백, 그의 신앙 고백이 지금 2번이나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그런 환경에서도 오히려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내가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를 감싸고 있던 어려운 사회의 상황들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해결되고 종식되어서 사울이 힘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그런 끔찍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힘을 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의 신앙 고백,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나를 자유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사울의 그 신앙 고백이 그로 하여금 힘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힘을 얻게 하는 능력이자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때에 다른 그 무엇으로 힘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이렇게 예수 믿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즉시로 순종했더니 이스라엘의 온 전역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신앙 고백을 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시로 순종하며 어려움 중에서도 오히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평안토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기업과 가정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수가 더 많아지고 부흥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즉시로 순종했던 사울의 순종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시간 이때에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순종하는 가정, 순종하는 부모,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때이지만 다른 무엇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간구할 뿐입니다.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속히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평범하고 소중했던 일상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더불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더욱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맡은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의 사울은 오히려 더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마음과 신앙 고백을 통해 오히려 힘을 얻고 성장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백신 개발을 위해 연구 중인 연구팀을 기억하사 그들의 땀과 헌신을 통해 하루빨리 코로나가 이 땅에서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더불어 성도들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 애쓰는 노력만큼 우리의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도 수고하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둠을 밝히시고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꽃마을 엘림교회에 귀한 부흥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로 진행된 것처럼 남은 일정도 하나님 은혜로만 진행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을 계기로 성도들의 마음에 갈급함과 기대가 넘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새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위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늘 주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재정적으로도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을 붙드사 헌신하기에 망설임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마기간 동안에도 모든 공사 현장이 안전토록 지켜주시옵소서. 점점 새 공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완공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사소한 사고도 없이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코로나19의 종식, 영적 회복, 그리고 교회 리모델링과 더불어서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